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람의 이름에는 대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은 대부분 이제 한자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의미를 담잖아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미를 참 연구하고 고심을 해서 담아주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완철인데요. 완전할 완자에 밝을 절자. 완전히 밝다, 온전히 밝다. 매우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좀 밝은 데라고는 이마 쪽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말이지요. 매우 이름 자체가 부담이 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좋은 의미로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 주셨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다, 발 뒤꿈치를 딱 붙잡았어요. 또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둘이 쌍둥이인데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욕심이 많고 굉장히 집요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양보가 없고 대단히 이기적이고 이런 뜻이 담겨 있지요. 또 털이 많다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매우 거칠고 참 야성의 사나이. 성경에 보면 밖에 나가서 들에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잘 하는 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들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죠. 두 사람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요즘으로 보면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인데 외모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바깥 나가서 뛰어다니고 활동하기를 대단히 좋아하고 반면에 야곱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용한 사람, 어머니 곁에 딱 붙어가지고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격인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인 이삭이 40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20년 후에 6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주셨는데 또 쌍둥이를 주셨대요. 마치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다가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약속의 후손으로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언뜻 떠오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 21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대요.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는
바로 리브가가 임신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안 주셨다, 무려 20년 동안을. 그리고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런 뒤에 주셨다. 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거지요. 이 아이를 생산하는 일, 임신하는 일, 그러니까 없던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탄생하는 이 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생각 못하게 쌍둥이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런데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도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말이죠. 완전히 두 쌍둥이가 달라요. 모든 것이. 이건 또 뭘 예고합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갈등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고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둘이 쌍둥이인데 또 교묘하게도 둘이 외모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참 결혼 후에 쉽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면 가끔 7년 만에 아이를 갖기도 하고 또 10년 만에 아이를 갖기도 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늦둥이를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 허락하셨다, 뭐 그걸 실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아이는 빨리 납니까? 어떤 아이는 늦게 태어납니까? 왜 어떤 아이는 남자입니까? 또 여자입니까? 왜 이 아이가 이때 태어나는 것인가?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참 섬세한 간섭과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인간, 한 아가의 탄생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생명, 하나님 뜻 가운데서 태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이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태중에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뭐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보다 이제 둘이니까 엄마가 더 힘들 건 뻔해요.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해요. 서로 막 다투는 것처럼, 막 대립과 대결을 벌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짐작하건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정도의 이 요동이 아니고 상당히 심한 요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결국 성경을 보면 사실은 두 민족입니다. 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 이렇게 나눠져요. 너무 태중에서 요동이 심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23절을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의 뱃속에 두 국가가 있구나, 두 민족이 들어있구나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서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큰 자가 그러니까 형벌되는 사람을 말하겠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자인 에서가 결국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주권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지요, 어찌 보면 이미 장래가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로 참 유수한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야곱의 그 후손 쭉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에서의 후손 쭉 이어지고 내려와서 지금의 아랍, 중동 사람들이지요. 지금도 여전히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대립, 갈등, 다툼,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는 말을 흔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선언하고 난 이후로 계속 주변의 이 아랍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 그들은 연합해서 종종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커다란 전쟁만 해도 4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4번 다 결국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막을 내렸어요. 작년만 해도 이 대립, 갈등, 다툼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 싸움이. 작년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또 전쟁이 붙어서 300명 이상 사망자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이 인구를 전부 합쳐봐야 한 900여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경상도, 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나 되는 중동의 국가들, 그 연합국가들, 연합전선, 근데 그걸 이스라엘 다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마치 미래를 결정하신 것처럼 선포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사람의 운명과 인생의 방향은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게 일반적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제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인권이 참 굉장히 중요한 무게 있는 단어가 됐어요. 이거야말로 남의 인생을 아무리 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인권 유린이 아닌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신께서 인생을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을 보면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그리고 분명해요. 뭐가 분명한가 하면 나기도 전에, 이 두 아이가 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선택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선택을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질문을 스스로 던져요. 하나님, 그럼 나는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 않느냐? 불평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내놓은 유명한 대답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 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마구 보통 이렇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대답에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지금 이 답변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원래는 너도 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런 가정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에서도 그리고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물들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자체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공혈로 몇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얻을 상속자로, 구원의 계보를 이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하고는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해볼까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정직하게 나는 선택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될 만한 이런 사람입니까? 어때요? 여기에 내로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도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교회에 중요한 어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직분을 맡을 만한,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인가? 어때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교회 장로 후보로 선출이 된 8분의 집사님들, 여름 내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을 계속 훈련을 한 3달가량 이렇게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훈련이 마쳐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축하 겸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이제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수료식 할 때 설교를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무익한 종이래요. 어떤 종이 하루 종일 수고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를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와서 먹어라, 쉬어라,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대접을 하겠느냐, 주인이 종을 섬기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한 종일을 할지라도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와서 네가 먹기 전에 나의 먹을 것을 시중을 들어라, 내 발 씻을 물을 떠오너라. 주인이 종에게 계속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종이 불평을 하면 그게 종이겠느냐. 종은 오히려 그 일들, 시키는 일들을 명령대로 다 순종을 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맞지 않느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종된 자는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는
그저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쓸데없이 자기를 비하해라, 종처럼, 이런 말이겠습니까? 자기 인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다 던져라, 이런 말 아니지요. 이 말의 의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전능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결코 잊지 말라,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인 아닙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죄인 의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의식이 아니라 의인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지요. 종의 위치를 잊어버리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었던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던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 참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선택은 받았어요. 근데 전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까? 만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감각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육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구원만 받았어요. 구원만. 근데 사는 것은 불신자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선택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맙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선택만 받았을 뿐이고 다른 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하고 어떤 일을 이룰 때도 세상적인 방식, 거기에 집착을 해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 전혀 없어요. 세상 욕심 가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깊지를 못해요.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뭔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구하는 이 사람은 왜 구하는가 하면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거룩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모하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아주 육에 속한 사람, 전형적인 예예요. 여러분, 여기 형인 에서를 보면 또 아주 한심하지요.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 명분을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싹 무시해버려요. 줄인 배를 빨리 채우고 싶어서 장자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죠. 지금 배가 당장 고픈데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넘겨버려요.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좇는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괜찮은 남자예요. 매우 씩씩하고 활달하고 남자답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짐승을 많이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은 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야곱 동생에게는 장자 명분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 명분 별거 없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하찮은 걸로 여깁니다. 근데 다행히 동생 야곱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아마 리브가인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이게 이 사람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 하늘의 기쁨 때문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한마디로 이게 수지 맞는 길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이 장자 명분이 수지 맞는 길, 요즘 말로 하면 순전히 기복신앙, 처음부터 끝까지 기복신앙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지 맞는 길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팥죽을 이용해, 떡을 이용해서 오늘 내게 발라, 오늘 내게 발라. 넘어가지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오늘 내게 맹세해라.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걸 뺏는 야곱. 참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육에 속한 신자가 아닌가. 불신자하고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육에 속한 신자 야곱. 차이가 없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야곱 자신이 만들어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는 내버려 두세요. 들에 나가 살든지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말하자면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에서는 내버려 두세요. 자기 길로 가도록, 자기 힘을 믿고 살도록.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 인생에 개입을 하세요. 왜 그러시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니까. 선택해 놓고 그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을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택한 자녀를, 부르신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있죠. 갈고 닦고 다듬고 깎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훈련, 영적 훈련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보면 야곱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평탄해 보입니까? 반대지요. 야곱의 생애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에요. 결혼 문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속아가지고 라헬을 얻고자 했는데 레아가 처음 들어왔고, 라헬을 얻으려고 무려 14년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10번이나 이 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주겠다는 값을 안 주거나 또 바꾸거나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어때요? 야곱의 자녀들 12자녀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나중에는 그 중에 한 자녀를 또 형제들이 팔아먹기도 하고 말이지요. 끊임없는 고난, 고생,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모종의 인생의 변수들, 이런 것들이 야곱의 생에 그저 참 비바람 그친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그 고난과 함께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야곱하고 야곱의 인생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취급하시고 다루시는 방식도 똑같아요. 불러놓고 선택해 놓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성장을 시키세요. 자, 성장을 시켜 가시면서 성장을 위한 훈련의 도구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
말하자면 야곱이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생활 전반의 모든 내용이 사용이 돼요. 아까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거기 플러스해서 육체적인 무슨 문제, 심리적인 무슨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지요.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 훈련을 결코 벗어버릴 수가 없다. 인생 끝날까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그리고 기쁜 일,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우연일 수가 없지요. 다 하나님의 컨트롤, 간섭, 그분의 주권 하에서 섬세하게 계획이 되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가만히 바라다 보면 은혜 아닌 게 없다. 은혜 아닌 게 없다.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잘 이겨내지 못하는 시험도 많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 아닌 게 없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을 이겨냈지? 그 정말 난감하고 막막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견뎌냈지? 기적 아닌 게 없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지요.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출발시키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 손에 붙잡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